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백성들의 분위기가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 12지파별로 한 명씩을 뽑아 12명의 정탐꾼을 이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40일간 보냅니다. 그리고 그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요. 그 다음에 이들이 이 다녀온 정탐꾼의 의견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라는 이 두 명은 저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나머지 10명은 할 수 없다. 이들의 의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린 선택은 우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결정한 것이 있어요. 저 땅을 차지할 수 없으니 다시 한 사람의 지도자를 새롭게 세워서 이집트로 우리가 돌아간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렸던 결정이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다, 또 이들이 내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셨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본문 이후에 그 14장 민수기 14장 24절을 보면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 다른 사람들과는 마음이 달랐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언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오늘 이 사건을 나중에 모세가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설교인 신명기 말씀에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겪게 되는데요, 그 겪은 이유가 이들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함이었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습을 보이는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의 상태는 지금 어떠한 것일까요? 아직 낮춰지지 않은 높아져 있는 상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언가 높아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죠. 성경에서는 이 마음을 교만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왜 교만해졌는지, 그리고 교만은 무엇인지,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교만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교만에 대해서 설명해 준 구절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기 사도 바울이 교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다른 곳에 있는 단어랑 조금 다른 단어를 썼어요. 여기 이 교만이라는 단어의 뜻이 좀 독특합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적정한 크기를 넘어 지나치게 팽창되고 부풀어 있다는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참된 자유라는 책에서 이 교만의 증상의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걸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이 지금 적정한 크기, 원래 그 어떠한 정해져 있는 크기가 있는데 이것보다 더 부풀어져 버린 것이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보십시오. 적정한 크기보다 더 커지게 되면 공간이 더 많이 비게 되죠.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 첫 번째는 갑자기 공간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걸 채우고 싶게 돼요.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은 분주함과 경쟁심과 같은 것이에요. 이걸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무언가 노력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가고 계세요? 저희들은 계속해서 저희들의 마음을 채우려고 애를 쓰죠. 어떤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것으로 채울 수도 있고요, 인정으로 채울 수도 있고요, 혹은 넉넉하고 여유 있는 삶처럼 내 삶의 어떤 그런
풍요로움으로 저를 채우고 싶어 하는 것처럼 뭔가 저희들 안에 비어있는 것을 계속 채우려는 저희들의 욕구가 있죠. 두 번째, 이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면 좋은데 이 비어버린 공간이 원래 필요하지 않았던 공간이다 보니 이것이 계속해서 채워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채워도 만족스럽지 않고 공허함이 저희들의 인생에 찾아와요. 정리하면 교만한 마음의 상태가 되었을 때 저희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증상 중에 두 가지, 분주함이 생기고 만족함이 없는 공허함이 저희들의 인생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은 좀 어떠세요? 혹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까? 따라서 이 영적 교만의 증상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런 모습과 마음을 갖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오늘 이 장면 굉장히 어색한 장면 중에 하나예요. 왠지 아세요? 바로 오늘 장면에서 열 하루만 뒤로 가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11개월 거의 1년 가까이를 그 시내산에서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더 거기서 3달 뒤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광야로 나왔을 때 배가 고파 만나도 주시고 추울 때 불기둥, 더울 때 구름기둥, 홍해도 갈라주셔서 시내산 와서 시내산의 영광스러운 구름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말도 안 되게 모세가 산에 올라가 하나님이 적어주신 율법 2돌판 갖고 내려와서 하나님 말씀하신 율법대로 성막을 짓고 성막을 완성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히 임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수도 없이 경험한 상황이 지금 이 민수기 14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근데 이 경험을 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째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한순간에 돌변해서 다시 이집트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까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째 이 지난 1년 반 정도의 시간 속에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하루만 같이 있는다고 하셔도 저희들 안에 믿음 생길 것 같지 않으세요? 기도하는 거 들어주시고 못 깨달았던 깨닫게 해주시고 내 비전과 꿈을 찾게 해주시고 예쁘게 해주시고 막 나를 변화시켜 주시면 막 드림센터 막 뭐 말도 안 되는 예네요. 네, 하여튼 그렇네요. 이런 예들을 막 하나님 보여주시면 홍해만 갈라줘도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근거가 정탐꾼들이 돌아왔을 때 했던 이야기 속에 한 가지 그 이유를 전 찾았는데요. 민수기 13장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정탐꾼들이 돌아와 했던 말씀입니다. 32절과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바라보고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했던 이야기는 이것이에요. 그 땅을 먼저 악평해요.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전혀 다른 평가를 그들이 내립니다. 그리고 그 땅은 거주민 삼키는 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이 이야기하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죠? 이들은 분명히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거 봤어요. 거기에 있는 과일도 따가지고 오고요, 열매 가져오고요. 앞에 이 본문 앞에 또 그 얘기도 합니다. 이 땅 너무 좋다. 그런데 우리들이 볼 때에는 이 땅이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할 수 없게 보여. 심지어 저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이야 라고 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근거로 추측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여러분 진짜 그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였는지는 사실 이들이 확인하지 못했죠.
추후에 여호수아서에 가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하신 것 때문에 그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어떤 생각인지 확인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진 생각으로 지금 그들을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저희들이 사실 저희를 대입해 보면 저희들도 사실 그럴 것 같죠. 저는 어떤 면에서는 충분히 이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말씀만 있다면 그럴 수 있는데 조금만 더 앞에 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 갈 때 그때 들려주신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13장 2절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정탐꾼을 보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꾼 보내라고 하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지금 너희에게 주는 그 가나안 땅에 보내봐. 여기 주다라는 단어는 미래형이 아니고 분사예요. 지금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 주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믿음으로 동참한다면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었을 텐데 사실 이미 그것이 본인들의 땅이 되어가고 있는 중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엔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나님 앞에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고 계시네. 그런데 지금 그 생각보다 내가 가졌던 생각이 더 확실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생각이 아닌 나의 생각을 따르기 시작한 것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저희들의 생각이 저희들의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도 이스라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했겠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이들이 필요 이상 커져버린 그들의 마음에다가 자기들이 생각한 생각을 채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따르는 것보다 나의 생각들을 따르기 시작한 모습이 오늘 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만들어낸 함정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저것을 반드시 이루실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만들어낸 그들이 빠져버린 함정이었던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이와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못한다고. 난 도전할 힘도 없고 한계가 분명하고 어떻게 그걸 하냐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왔지만 맞는 말씀이지만 지당하십니다 주님. 그런데 저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제 생각에 저는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들이 혹시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어려움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말씀에 이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한 이후에 저희들에게 제안하신 말씀이 있어요. 12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은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제안하시는 것이 오직 마음의 변화를 받고 너희들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바꿔 말하면 내가 가져야 할 나의 적정한 크기,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언제나 작은 자요, 무익한 종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한 피조물로서 지켜야 할 그 자리들을 지켜가는 것이 어쩌면 저희들의 인생에 교만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갈 가장 지혜로운 인생의 방법 아닐까요? 여러분 마땅히 생각할 이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시고 생각이 만들어내는 그 함정을 넘어서십시오. 여러분 그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요, 건너뛰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저희들의 인생에 일하시고 저희를 건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세요? 저를 초롱초롱하게 바라보시는 여러분 마음이 오늘 지금 혹시 필요 이상으로 잔뜩 커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필요 이상으로 여러분이 채우지 말아야 할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상황 아닐까요? 어쩌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공감이 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요, 지금 이 상황이요. 제가 아까 여러분과 이야기 나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반 정도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간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서도 하나님에 대한 감격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제가 조금 더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공감이 되는 겁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0년간이나 노예로 살았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게 떠오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어느 누구도 태어나면서부터 노예가 아니었던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 생활이 400년이었기 때문이죠. 400년이란 시간 동안 이들은 노예로 계속해서 살아왔어요. 자기보다 더 강력한 나라의 압제 가운데 고통 속에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400년을 부르짖었는데 이제 막 하나님 만난 거거든요. 다시 가나안 땅을 봤는데 내가 경험했던 이집트 사람들이 더 약해 보이고, 그러니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가 차라리 살기 좋았다고. 저는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그 땅에 또 들어갔을 때 혹 예전처럼 아픈 상처가 나에게 다가오면 어쩌지? 하나님 말씀이 너무 믿음이 있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완전 하나님 안 믿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분명히 믿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죠. 어떤 바보가 여기까지 옵니까? 하나님 안 믿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아무 생각 없이 왔을까요? 아니에요. 저희보다 믿음 좋았을걸요? 그런데 그들이 가졌던 믿음보다 이들이 가졌던 두려움이 하나 더 많았을 뿐이에요. 이들의 믿음이 100이었다면 이들의 두려움이 101이었을 뿐이라고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저 이스라엘 백성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저 땅에 들어가서 내가 혹 또다시 노예 생활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세요? 저희들은 지난 과거의 경험이 오늘의 나를 제한하는 경험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내가 겪었던 관계의 아픔, 관계의 상처, 어떤 경험의 아픔들이 오늘 나로 하여금 내일로 한 발 내딛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뭐가 다를까요? 저는 하나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이 너무 아픈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400년간 탈출해서 이제 1년 정도 자유를 누렸는데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가라고 등 떠미는데 여러분 믿음 있으세요? 저는 이게 너무나 이해가 되는 겁니다. 시편 77편의 시인도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가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자기를 억압하던 지난날의 과거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77편 5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여러분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올리고 지난 시간을 돌아봤더니 하나님 나에게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일하심은 끝난 겁니까? 내 아픔 이제 하나님 이것이 회복될 수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도 저도 지난 과거의 아픔과 두려움 때문에 내 미래를 향하여서 오늘 전진하지 못하는 인생 혹시 아닐까요? 트라우마와 같이 지난날의 그 위기의 상황과 동일한 일이 반복되면 그 자리에 멈춰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저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과거의 경험이 때로는 오늘 나를 제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저희 어떻게 해야 해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이 수많은 반응 속에 다르게 반응했던 4명의 사람이 있는데요. 첫 번째 2명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5절에 아론과 모세가 엎드립니다. 이 엎드린다는 것은 자료를 찾아보니까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백성들이 지금 분노한 상태여서 그들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엎드린 것이 첫 번째고요. 2번째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엎드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을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행하여 주신 그 일들을 모세와 아론은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이 이들 가운데 기억에 선명히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앞에 엎드릴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의 마음에 회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 이 자리 2021년 5월 16일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을 위로해 주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 호흡 계속해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이 기억들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기억들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시편 77편 시인이 그 고백을 했지만 뒤에 이와 같이 고백해요. 11절과 12절이요.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희들이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 하나님이 이전에 이루어 주셨던 그 일들만 기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본문 GPS 들고 계시면 9절 보시면 이제 이 모세와 아론을 이어서 여호수아 갈렙이 힘을 실으면서 그들을 함께 도우려고 이야기해요. 저 땅 차지할 수 있다. 우리 올라가자. 그러면서 그 근거를 하나 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말을 네 글자로 줄이면 우리가 그토록 익숙하게 들었던 임마누엘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 찾아보세요. 임마누엘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의 마음 커져버린 곳에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채울 때에 우리의 인생에 앞으로 이 과거의 많은 경험을 뚫고 전진하는 걸음을 내딜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오늘 무엇 하고 계실까? 여러분 그 고민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이 시편 77편의 시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해요. 19절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지만 주의 발자취는 그곳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 그렇게 일하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의 발자취가 보이지 않아요. 주님 당신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부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발자취가 없었을지라도 바다에 길을 내실 수 있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으로 오늘 여러분 마음마다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크기가 오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한 주를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크기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쩌면 저희들이 지켜야 할 적정한 크기 이상 지금 내 마음이 커져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 삶에 지금 뭔가 찾아온 어려움이 내 마음의 크기가 변해버린, 어쩌면 성경이 말하는 그 교만함의 모습으로 내 마음이 변해가기 시작하며 내 생각이 만든 함정에 내가 오늘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마음의 회복을 위해 저희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오늘 이 자리까지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기억이요. 두 번째, 오늘 그 하나님이 나와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신다는 기억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을 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인생이 깨어진 것 같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며 저희 모두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았어요. 가나안 땅에 서 있던 400년간의 종살이 때문에 하나님 제가 믿음이 있는데요, 한 발을 더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이 한 발 떼는 것이 저에게 하나님과 함께 했던 1년 반의 시간보다 지난 400년의 시간이 나를 붙들고 에워싸고 있는 걸 경험합니다. 주님, 내가 이걸 넘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어떠세요? 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실 때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34편 18절과 19절이요. 이 상한 마음이 있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고요,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주님의 백성들이 자주 곤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늘 함께 하신다. 아멘. 저는 이 말씀 통하여서, 이 예배 통하여서 지난 과거의 상처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에, 그의 눈이 머무는 곳,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에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에, 그의 손길이 나의 상처와 아픔,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주님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머무십니다. 그의 눈이 머무는 곳에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에 나의 상처와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남아줘. 아멘. 예수 나의 치료자, 선포하며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우리 아픈 상처를 회복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너의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내가 낙심할 때 그분이 도우셔서 숨쉬게 하시리라. 주님의 백성들이 자주 곤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늘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의 마음과 상함을 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왜곡되고 이 크기가 변화되고 교만을 향해 가는 우리의 마음에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갈렙과 여호수아의 마음이 뛰어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그 지난 과거의 많은 경험이 우리들을 붙들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처럼 아버지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경험하며 하나님 우리를 성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지난 나라의 마음을 하나님 저희들도 똑같은 걸 아닙니까?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 때, 여러분 지난 한 주 오늘 설교 준비하는 오늘 아침까지도 저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지난 내 몇 달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힘겨움과 무게들, 하나님 이것이 어느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인지 알 수조차 없다 이 질문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나의 마음에 하나님 주신 그 자리를 넘어서는 그 마음이 내게 시작이 됐었구나. 생각해보면 제가 뭐라고?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고 제가 다시 이 분당우리 교회 대학입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데 까맣게 내가 그 모든 걸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오늘 이 자리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 기억해야 한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과거의 경험을 넘어서서 새 일을 행하실 그 믿음을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인생, 완전히 탈바꿈되는 나의 인생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떠올리는 저희들의 마음, 하나님, 내 기억하지 못한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인되었고 하나님, 정말 버릴 바되었던 나의 인생 주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다듬어 가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 있는데 하나님, 어쩌면 내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제 인생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시간에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 내 곁에 계신 그 임마누엘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나에게 펼쳐져 있는 수많은 앞으로의 내 모든 미래의 걸음들이 주님과 함께 담대히 걸어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학입의 모든 지체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들의 마음에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땀을 능히 취할 수 있다 고백하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과거의 그 아픔을 어제 저희들이 그곳에 엎드려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저희들이 뭐라고, 저희들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저희들이 교만하여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이 저희보다 믿음 없다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어쩌면
내가 그보다 훨씬 믿음 없는 인생인지 모릅니다. 아버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어날 수 없는 그들의 400년 동안의 그 아픔과 상처들이 그들을 붙잡고 하나님 넘어설 수 없도록 그들의 믿음을 뒤흔든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내 인생에 내 아픔과 상처가 나를 뒤흔들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 한 걸음 더 뗄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학이부 지체들이 하나님, 여기 있는 리더들과 여기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애쓰고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평생에 모두 경험하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